무화과가 되자.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과 비추어서 연결시켜 비춰본다고 한다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절대자이시다. 이 절대자라는 것은 누구도 그런 권위와 또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을 대적할 수 없는 절대자, 카리스마로서 누구도 꼼짝하지 못하고 그분만이 행하시는데 이해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와 그의 품성과, 여러분 아무라도 따릅니까? 존경심이 있어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폭군은 무서워서 속에서는 이 불평 원망하더라 자기 안 죽으려고 따라준 척 하면서 언젠가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아름다운 마음과 상대를 위해서, 군주가 그렇다면 백성을 위해서 좋은 일을 넣어서 칭송을 받을 때 절대자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자인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분 앞에 무조건 이해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은 합당하오니 존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그에게 찬송 영광을 돌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일에 동참하라고 말하며 찬양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지혜가 없는 자는 모든 것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하는 일을 해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존중히 여겨줄 때 내가 존중함을 얻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랬느냐, 하나님이면 다냐,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 하면서 사사건건마다 하나님과의 완전히 적수와 같이 대들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우둔한 머리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막말을 해버린 자,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분인데 그를 경멸하리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름답고 선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절대자라 할지라도 그분의 절대자는 우리를 위해서 더욱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존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이 합당한 일이라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혜의 고백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계 만민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샘플로 딱 세계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가지고 택해서 철저히 훈련시키면서 먼저 그들이 복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친히 다스리시고 세상에 어떤 민족이 따라오고 해보지도 아니한 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구별된 가운데서 교육을 시키셔서 복을 받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오늘날 이집트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를 받고 애굽의 언어와 애굽의 풍습을 따르다 보니까 그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생활은 애굽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복을 받을 수 없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해방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거기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시고 거기에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셔서 그 말씀에서 철저히 훈련시키고 그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율법과 율법 속에서 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하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말을 드려야만 됩니까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서 불러 택하여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고자 해서 너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주변의 환경과 자기의 이모대로 살고 싶은 욕망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거기에 그대로 살지 말아라. 내가 시킨 대로 하라. 내가 인도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생활하라 하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고 새로운 생활 습관이 형성되었고 그들에게 새로운 문화, 세계에게 영향력을 끼쳐준 문화가 형성이 하나님 문화인데 이스라엘 히브리 문화입니다. 히브리 문화, 그들은 세상과의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데, 예를 들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과 끝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루의 일과가 어떻습니까? 아침 눈을 뜨면 야 오늘 또 좋은 날 하면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가서 밤이 되면 오늘 무사히 하면서 하루의 일을 마친 걸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루의 일과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거요. 저녁. 바로 저녁이 딱 되면 그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게 하루가 마쳐진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기준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것을 택한 백성에게 딱 가르쳐 주셔서 너희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수단 방법을 동원시켜야 모두 잘 살고 자기가 행복한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주인공이시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행복을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항상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살면 평안이 오고 행복해진데 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잡았어요. 의지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요 부모님 생각하고 외국에 나갔을 때 고국을 생각하고 하지만요 여유가 있으면요 나중에 서서히 거기서 벗어납니다. 남자들 군대 가서 아시겠지만 훈련받을 때 고생할 때 부모님 생각 편지도 자주 합니다. 근데 자제생활 가면 편지도 잘 안 합니다. 여자들 시집가 가지고 시집살이가 강했을 때 부모님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제 행복하고 알콩달콩 살 때는 부모님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못돼서 그래 그게 아니라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평안하면요 여유가 생기고 곁을 주변을 돌아볼 수는 여력이 생깁니다. 너무나 어려우면 여력이 생기지 않아요. 땅만 찾아보고 하늘만 찾아보고 헛눈팔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살만하면 다른 데를 주위를 찾아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유가 있고 또 다른 주변의 나라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 것은 물질의 풍요가 있고 안정권이 되어 있고 나라가 틀이 잡혀 있고 이제는 어디의 나라에 접하더라도 대등한 권리를 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렇게만 우물 안에 갇혀진 그런 독 안에 갇혀진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주변 있는 나라하고 우리 연합하고 협력해서 함께 살자. 그 운동을 개방정책을 쓴 거예요. 그 개방정책을 쓴 건 좋은데 그 영향을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그 전쟁의 위기에서 중국의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습니까? 조건이 있었어요. 도와줄 테니 불교 다 밀어내고 유교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천년 동안 받아들였던 국교로 삼았던 불교를 몰아내고 여러분 유교를 받아 쉬운 거 아니잖아요. 대신들이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망해야 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교를 택하겠습니다.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모습을 보여달라. 그래서 불교를 다 쫓아내고 죽이고 막 개종하라고 해서 산으로 도망간 것이 오늘날 그 숨어서 도망가서 정착한 것이 오늘날 산속에 있는 절간입니다. 한때는 영화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평안을 누렸지만은 이 유교를 받아들인 순간부터 그 불교들의 순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을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할 텐데
이제는 여력이 있다고 해서 주변의 나라를 찾아보면서 서로 상부상조하자고 개방 정책을 쓰면서 그들이 이렇게 그들에게 콜을 하니까 너희의 종교 받아들이지 버리고 우리 종교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 함께하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종교 한번 내놔봐라 할 때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 보니까 뭔 그러냐, 우리같이 이렇게 신이 있어야지 하면서 돌 깎아놨고 나무 깎아놓은 우상을 갖다 딱 비춰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우상이란 건 뭐냐? 귀가 있더라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더라도 보지 못하고, 또 코가 있더라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더라도 만지지 못하고, 다리가 있더라도 걷어가지 못하고,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로 만들어진 것인데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만든 자는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수없이 선지자들로부터 들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받아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군사력을 모아도 갖춰 놓고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했지 군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면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뚫뚫 뭉쳐서 집어 삼켜버릴 것 같은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하다가 보니까 그들의 문화, 종교 이런 걸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금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 하나님과의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동맹관계를 맺었으니 우리는 평안하다, 위험해서 우리는 해결됐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나에게 던져버리기 때문에 장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서 애기정책을 써서 동맹관계를 맺어서 칭찬은 못해줄 망정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고는 선지자들의 괘씸하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은 최고의 권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한번 말하면 이제는 이 나라가 기틀이 흔들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선지자를 잡아서 목을 쳐 죽이는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엉뚱한 말하면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선지자가 겁나가지고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고 흥합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막 좋은 말을 하니까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눈치를 봐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할 텐데 왕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바꿔서 자기들의 생각을 개입해서 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판명을 해버립니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사자가 되어지고 증거자가 되어야 될 텐데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완전히 등을 돌리고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혼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배경을 잘 알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강대국 바빌론의 왕을 완전히 이 마음을 격동시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들 다 잡아간다. 항복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항복하지 않은 자는 완전히 죽이고 다 끌어간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유일하게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살 길은 오직 항복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맞아 정말 그래, 저분은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대로 되어지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 민족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외치면서 우리 항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항복하면 바벨론은 마귀를 섬긴 그 민족인데 우리가 마귀 섬기는 민족이냐, 아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등지면서도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긴답시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속셈은 나라가 황폐해지고 다 끝나버리는데 어디에 사느냐, 마음은 저 남쪽 나라 강대국의 하나인 애굽으로 가서 살리라,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포로로서 죄인 취급, 물건 취급, 전리품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사느니 우리가 애굽으로 이민 가서 사는 것이 평안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사람의 눈, 왕의 눈치를 보면서 거짓 선지자로서의 예언을 했을 때 그대로 되어지지 않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에레미야 선지자로서 예언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혈맹 관계를, 동맹 관계를 맺고 든든하고 정말로 어떤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모두 평안하다라고 그랬던 그 유다 민족이 바빌론의 왕을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전쟁을 일으키는 마음을 주니까 전쟁을 해서 왕을 잡더니 왕자를 오라고 하더니 다 목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왕 여호야김이라고는 왕인데 그 왕의 두 눈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고관들 대신들 항복하지 않은 자는 무조건 죽이고 항복한 사람은 조기 엮듯이 쇠사를 엮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쨌든 나는 항복하지 않고 나는 살아야겠어, 이 민족 지키겠어, 그런답시고 산으로 막 도망가고 도망간 자들 나중에 다 끌어 그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간답시고 그 있는다고 하면서 도망가면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애굽으로 도망가서 이제 흩어져 살더라 이거예요. 그 이제 둘로 나눠졌죠. 이 둘로 나눠진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줘서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광주리에 가득가득 담겨진 두 광주리의 무화과가 거기에 담겨진 거예요. 한 광주리에는 곧바로 딴 과일처럼 싱싱하고 참으로 좋은 무화과고, 한 광주리에는 썩어서 먹지 못할 나쁜 무화과, 개역성경에서는 악한 무화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무화과가 한 광주리는 오늘 지금 곧바로 딴 좋은 무화과고, 하나는 오래되어서 썩은 것 같이 그런 무화과다 이거예요. 그걸 보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예 하나님, 네가 보았느냐? 예, 제가 보았습니다. 두 광주리에 무화과가 가득가득 채워졌는데 한 광주리는 곧바로 딴 것까지 좋은 무화과고 한 광주리는 나쁜 무화과였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석을 해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좋은 무화과가 어떤 거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두 흐름이 두 종류로 나눠진데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가 있다 이게. 이 무화과는 똑같이 남쪽 유다 민족을 가리키고 있어요. 남쪽 유다 민족 가운데서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 좋은 무화과가 어떤 무화과냐? 자, 여러분,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하는데 좋은 무화과는 왜 좋은 무화과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자,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무화과가 되느냐 이게. 어떻게 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된다. 5절 말씀 아까 읽었죠. 맨 끝에 부분 보세요.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찌감치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21장에 8절 9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있을 때 유일하게 살 길은 항복하고 그 말을 듣는 자는 살 것이다 가르쳐 주는데 8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9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아멘. 자,
그에게 행복한 자는 살 것이라고 말을 미리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던 말씀대로 바벨론이 침략을 해올 때 행복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행복을 한 사람은 살아서 끌려가는데,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이 누구냐? 조무아가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끌려갔던 그들이 조무아가다. 대항을 하고 항복하지 않고 나는 민족을 위해서 싸우겠다 하면 그게 조무아가 아니라 오히려 순종을 하면서 항복하고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사는 그들이 조무아가다. 왜? 너는 내 말을 순종하고 끌려가서 거기서 사니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잘 가꾸어서 어느 날 내가 다시 뽑아다가 지금 현재 있는 고국에 심어서 이제는 다시 뽑히지 않고 잘 가꾸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외교 정책을 맺고 이방 신들을 다 개방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등지고 살았던 그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외치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안 되겠구나. 이제는 말로 되지 않으니까 무엇을 들어요? 사랑의 채찍을 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것이라. 좋을 때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자기 뜻대로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것처럼 말을 듣지 않고 나가다가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자에게 뭐가 약입니까? 해초리가 약이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왕의 마음을 긁어놔서 격동시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나중에 고생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입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말을 맛을 알아야 몰라요. 이민 가서 그 나라에서 의지하고 살면은 그런 고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자기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너희가 바벨론에 그들에게 항복을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고 살아남은 자는 연명에 걸려 죽을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 그들에게 항복하고 순종한 자는 너희가 살 것이고 그 나라에서 내가 너희들을 잘 가꾸고 너희들 돌봐줄 것이다. 그게 무엇하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다 이게요. 따라서 합니다. 좋은 무화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이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다 좋은 거고, 내 소원에 내 뜻대로 되어지면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내가 원했던 대로 되어지면 나는 복이요, 나는 가장 행복이요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현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장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말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여러분 소망이 있고 그 가운데 살아남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물건 보따리처럼 팔려가 버렸던 요셉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서 복을 받다가 총리 대신 된 걸 믿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왕관만 썼을 뿐이지 네가 왕이다 할 정도로 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 돌봐줬어요? 하나님이 돌봐줬어요. 좋은 무화과다 이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전리품같이 되었던 바벨론의 포로 중에서 하나인 누굽니까?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사자가 그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 던졌으나 하나님이 돌봐주니까 거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계획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무엇도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수없는 전쟁과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하고 정말 이절이 바로 그 물결 따라 바람 따라 돌아다녔지만은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끄집어서 독립국가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살아남았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정말 인간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 속에서 움직여진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의 광줄에 담겨진 무화과를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무슨
무화과요? 좋은 무화과나. 좋은 무화과. 좋은 무화과는 예레미야 선자의 그 말을 듣고 바벨론이 침략해 올 때 손을 들어서 항복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서 생활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돌봐줄 것이다. 좋은 무화과 같이 돌봐줄 것이다 했던 그게 바로 좋은 무화과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쪽에는 무슨 무화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쁜 무화과. 여러분, 우리는 좋은 무화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손을 만지 모려고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한 번 더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다 좋은 무화과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서 먹지 못할, 먹었다면 거기에 독이 생겨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무화과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비록 항복하면 존심 상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했으니까 항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 또 바벨론 영적으로 보면 마귀, 모든 우상이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우상의 종주국. 그런데 그들에게 손을 든 것은 우리가 우상에 소속된 거 아니냐 해서 손을 들지 않는다, 항복하지 않는다 생각한데요, 이 사건 속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손들지 않는 것이, 항복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고,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항복하라고 했으니 항복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판단에 정말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나는 그대로 순종하리라 하면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하나님이 돌봐 주셔서 좋은 무화과가 될 줄 믿습니다. 나쁜 무화과는 어떤 삶입니까? 나쁜 무화과는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소, 이 나라를 지키겠소 하면서 의지 결단을 세우면서 항복하지 않냐고.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저 남쪽으로 강대국의 당시에 하나인 애굽으로 도망가서 바로 이민 가서 살겠다는 그 속셈으로, 그들은 포로로 잡힌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누가 판단하더라도 누가 지혜고 누가 그 현명한 판단입니까? 그들이에요. 포로로 조개같이 묶여져서 끌려간 것보다 자발적으로 전쟁이 없고 평안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정착해 사는 것이 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끌려갈 대로 가라, 항복하여라, 순종하라. 근데 그들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도망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는, 그들은 악한 곧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8절 말씀 읽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9절 10절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어떤 자들이요? 자기 머리를 가지고 지혜스럽다고 생각해서 항복한 것보다 내가 이민 가겠다, 내가 거기서 살리라, 평안을 누리겠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들, 그게 바로 썩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논리적입니다. 합리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보다 내가 도망쳐서 전쟁이 나서 이제 황폐해서 살 수가 없으니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정말로 이 모든 그 비율을 맞추면서 내가 정착해서 살면 나는 평안할 거 아니냐. 얼마든지 그게 타당성이 있잖아요. 합리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썩은 무화과라고 가르쳐줬다. 나쁜 무화과라고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저주거리가 되게 멸절시켜버린다고 가르쳐줬던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무화과입니다. 지금 무화과인데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들, 그게 무화과이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무화과다. 좋은 무화과로 갈 것이냐 나쁜 무화과로 갈 것이냐. 모두 다 우리는 좋은 무화과로 가려고 힘쓰고 애쓴 줄 믿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는 자, 이들은 좋은 무화과지만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한 자는 나쁜 무화과, 악한 썩은 무화과가 되어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람이 볼 때는 항복하고 비열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이게요. 네가 살아만 남아라. 살아만 남으면 내가 거기서 돌봐서 너에게 크게 깨닫고 뉘우쳐서 회개하면 내가 다시 되돌아와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절대인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항복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면 인정하고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주권을 인정하지 않다가 보니까 야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예면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착한 일을 해야지 하면서 착한 일을 해야 좋은 데 간다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그게 더 지지성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하면 나쁜 데 가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느냐. 타당성이 없는 게 지지가 되죠.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빚쟁이가 빚을 갚으냐 이게요. 어떻게 죄인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그 죄값을 해결하겠느냐 이게요. 죄값은 사망인데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둘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죄값을,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에게 죄값을 짊어지게 하시고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으니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라, 영접하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가 말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명하신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받아들인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좋은 무화과가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날 개성이 강하고 지식이 최고의 고도로 발달되어진 이 가운데서 여러분 자기의 주관이 뚜렷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펼치고 자기의 생각만이 법이요, 자기 생각만이 자기의 그 모든 법인 것처럼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이것도 2000년 전에 아니면 정말로 5000년 전에 그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시대가 변하더라도 엄청나게 변하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 말도 이제는 바뀌어서 5년이면 강산 변한다고 하는 이 시대에 5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지금 그런 말씀을 믿고 사느냐 하면서
거부하는 이 시대다 이게요. 하나님은 절대자요, 한 번 하신 말씀 변치 않는 그 말씀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서 아멘 아멘, 당신의 말씀만이 합당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하시고 절대적인 그 말씀도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인과 그리스도 왕으로 보셨으니 나에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듣겠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랑한 그에게 하나님은 돌봐주셔서 오직 좋은 무화과로 오늘까지 앞으로도 계속 진행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가정에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그 무화과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획과 꿈과 사업과 모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복된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좋은 무화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하나님 계획된 사업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관을 가지고 주권자로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싸우니 주여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버리며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